예, 이제 계시록 7장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의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출애굽은 했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자, 족속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죠. 자, 구원에 재해질 수 있다 없다. 예. 구약의 모든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 번 구원받은 자라도 그 구원에서 재해줄 수 있다는 것. 계시록 2,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주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사대교회에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합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전을 측량하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인을 치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치는 게 아니라 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소유가 있죠. 자, 초림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거나 자,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구원자의 기준은 모세가 자기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탈출시킨 것 같이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렇죠? 예, 그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출하고 또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자, 그러한 자기들이 기준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방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환난전 휴거를 믿으며 자신들을 환난전에 데려갈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초림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환난전 휴거는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명확한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보았어도 그분을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유대인 랍비 중에 하나이거나 또는 좋지 않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여길 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죠. 즉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측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증거하셨고 자기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의 기아를 벗기고 예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자기가 내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는 거 예수님 책망했습니까?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갈망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틀리죠?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의 제사장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라고 보여주고 계셔도 믿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눈앞에서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령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자,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2일 이전에 온몸에 나병든 어떤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하시자 나병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자, 주님을 대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심으로 자, 가장 먼저 누구를 초청했어요? 자, 제사장들을 초청했어요. 제사장들을 먼저 초청했어도 그들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어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지금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사야 35장 5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듯이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 안에서 성전된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하나 측량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차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죠. 스가랴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주리라. 그리고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시듯이 마지막 때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가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측량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은 곳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기까지, 즉 여호와께서 그 안에 머물기까지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음에서도 약속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은 짐승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심령도 함께 측량할 것입니다. 자, 2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었죠. 자, 그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곡과 이스라엘 전쟁까지는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인 이란과 곡의 머리인 러시아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 직전에 한 중재자가 나와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으로 가고 그 중재 안으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삼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무대는 다 마련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의도된 전쟁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인데, 자, 이미 아브라함 협정으로 많은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는 트럼프가 다시 그 협정을
더 강하여서 중동의 평화를 이룰 사람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처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여기 보면 그가 언약을 굳게 맺죠. 여기서 굳게 맺고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가바르입니다. 이미 맺은 언약, 강하게 하다, 이기다라는 뜻으로 그가 이미 맺은 언약을 더 강하게 하다, 확립하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가 제3성전이 세워지도록 도울 것이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하고, 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방인 두 증인의 나팔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합니다. 아멘.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패적으로 이스라엘의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주목해야 되고 러시아와 그리고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지금 분별하고 있다면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은즉 원이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근데 우리가 이 시기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언제예요? 본가지는 7째 인에서 젖붙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알아야 되죠?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계시록 2, 3장이죠. 7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자, 주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했죠. 그리고 1948년에 독립했지만, 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누가 구원받아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장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야곱에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성령의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 70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자, 이 일은 일곱째 인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회개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그 언약은 이겁니다. 돌아올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자, 이스라엘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조상들로 말미암으면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었습니까? 2000년 동안 긍휼을 입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이후에 지금 모든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긍휼을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언제요? 7째 인에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의 예표죠. 은혜 시대 마실 때 경건치 않은 자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떠나기 위해서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을 섞이지 않게 갈랐던 그 야곱은 이방인의 예표고, 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껍질을 벗기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자, 물 구위에 세우고 그 가지 앞에서 물을 먹고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자, 흠과 점 있는 그 양과 염소는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자, 이렇게 구별시키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은혜 시대가 마칠 때가 되면, 자, 경건치 않은 거 다 버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서 입 맞추듯이, 자, 이스라엘에 그렇게 복음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은 사랑과 가축은 많아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즉 아직 심령 성전을 짓지 않은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자, 은혜 시대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곽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마지막 때 음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든 미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일곱째인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시는 거죠. 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인데,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증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동안 회개함으로 그들의 심령 성전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집니다.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셨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성곽 없는 성읍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명하실 때, 자, 우리에게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지금 내 마음에 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회개하고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턴지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 심령에 뜨거웠던 것이 없어져요. 불이 없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죠.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처럼 내 삶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시고 지금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냥 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돈, 내 문제, 내 가정, 내 삶, 내 자식, 그냥 내 목숨 다 나인 것이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이런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차츰차츰 넓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뀝니다. 더 이상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살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분명하게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눈여겨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눈여겨보세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눈여겨보시나요? 아니죠. 고운 옷 입은 사람 교회 안에서 눈여겨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고 은혜가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찬 사람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 막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족하다는 의미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넉넉하다,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바뀌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짓고 해야 되는 그날이 오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요새 AI가 유튜브에 보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AI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계속 자, 거기서 내보내는 게 뭐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전에 뭐 주술을 쌓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자기가 새벽 3시에 막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는데 왜 웃으시는 분들이 있네. 근데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새벽 3시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셨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밤 3시에 일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해도 여기도 웃으시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놀라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했겠죠. 영적 전쟁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 안 하겠어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우리를 잠 못 자게 우리를 자꾸 밤에 깨우는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거기는 어둠의 아들이라 밤이 좋은 거예요. 밤이.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낮에 기도해서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시길 축복합니다. 밤에는 푹 자세요. 근데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게 그런가 봐. 맞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묵시로 성령 안에서. 자, 더 이상 여러분은 땅의 것으로 아파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전념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성곽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때로는 오랜 고난의 시간도 갖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그날부터는 내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거짓된 예배를 바로잡으시고 마음에 둔 우상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가?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거라 했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이죠. 아주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장막절에 다 장막에 집어넣죠.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부어주시는 일시적인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심령이죠. 여러분도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었어요. 눈물, 콧물,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무릎에 떨어질 때 뜨거울 정도였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미적지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여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애통을 하는데 아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교회로 비교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그의 아내들 성도들이 또 회개하겠죠. 그냥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듯이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은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종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날에 각각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형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 나단, 레위, 시므이 족속 그리고 모든 남은 족속이 다 함께 회개할 때에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이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한일의 때의 언약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복음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온전한 자들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중요한 건 이거죠. 제사 드릴 양떼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자, 흠 없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자, 7째 인에서 제사 드릴 양떼가 많아지듯 온전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을 제사 드릴 양떼같이 받으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14만 4천을 지금 말씀하고요. 정한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곧 때가 이를 겁니다. 황폐한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으로 채워지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또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2장 20절에 자, 온전한 사람이 나오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스룹바벨은 14만 4천의 모양이에요.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트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열방과 복음 거부한 자들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종 14만 4천 인치듯이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날에 온전한 자를 인삼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러분,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인장으로 삼는데 스룹바벨은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모형입니다. 또 스가랴 3장 8절에 그날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인을 삼는 사람을 싹이라고 그랬어요. 싹이라고 순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여기서 내 동료들은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 예표의 사람들이 나오죠. 예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모페드입니다. 이적의 사람들, 증표의 사람들, 징조의 사람들, 표정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랬죠. 역시 하나님의 종이고요. 자, 싹이 나면 인을 치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싹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 무화과나무는 주 70년 멸망한 후에 죽은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살아났습니다. 자,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 사람이에요.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도산하서, 자, 여기서 도산하서는 히브리어 차마트입니다. 차마흐. 자, 도산한다는 것은 싹이 트다, 싹이 나다, 싹이 자라나다는 뜻인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 이스라엘 땅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가 돋아나면 이스라엘 백성 심령 성전을 건축하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예비했습니다. 그가 돋아나면 여호와의 전, 심령의 전이 건축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으로써 심령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싹이라는 14만 4천이 돋아나서 자기 백성들의 심령을 건축해주면, 자, 믿음의 60배, 30배들이 나오죠. 자, 그들은 영광도 얻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자들입니다.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보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 심령 성전을 건축할 시간을 7달 주시는 겁니다. 또 학개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학개서 2장 23절에서는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하고 있고, 스가랴 2장 12절에서는 자, 싹이라고 하고요, 스가랴 3장 8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방인 두 증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스가랴의 싹은 14만 4천의 모습이고, 돌은 이방인 100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사람들이 그날에 다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빨리 전하니까 좀 말씀이 어렵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나올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마에 입맞은 자, 인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14만 4천은 절대로 이방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일의 일곱째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백배들, 장자들, 온전한 자들이죠.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앉아서 다스릴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이들은 제사드릴 양떼처럼 온전한 자들이고, 자,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5절 봅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수입니다. 실제적인 수. 자, 어린 양의 피로, 자, 애굽에서 12지파가 함께 나왔죠? 함께 나왔지만 마지막 날 지금 보니까 누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는 애굽에서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사사기 끝에, 자, 즉 사사기는 은혜 시대 끝이죠. 은혜 시대 끝에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구원의 바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다는 장자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바늘에서 빼버렸고요.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2명의 자녀들 하나하나 다 축복하면서 미래를 예언해 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민족을 이루는 대축복이었고, 큰 축복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미리 말해준 사건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원래 장자에게 이렇게 안수해 줘야죠. 오른손으로. 근데 이렇게 엇바꿔서 안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는 율법의 장자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 한일의 때 장자의 예표고요. 차남 에브라임은 율법 시대 장자의 예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죠. 여기 지금 12지파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성령 시대가 오기 전에 자, 복음 시대에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리고 마띠아는 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율법을 따라서 제비 뽑아 자, 얻었고요. 다시 바울을 성령으로 뽑아서 제자 삼았죠. 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구약의 사건처럼 마띠아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띠아가 율법 안에서 먼저 뽑혔지만 바울이 장자의 길을 갔죠. 단지파는 우상 숭배함으로 버림받아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바울이 사역한 겁니다. 자, 그것을 나타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시면 안 돼요.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한 줄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없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그랬죠.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원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에게 한순간에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 사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런 복음은요 완전히 마귀의 소리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자살을 해도 천국에 들어간다. 정말 웃긴 거죠. 아무리 애국운동을 잘해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종은 천국 못 들어가요.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아무리 애국운동을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 땅에 속한 자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심당원이었어요. 자, 근데 그는 하늘의 복음을 받고도 땅에 속했고 결국은 그 탐심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또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개들 주의 종들이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골로새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자, 여기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믿는 자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있는 걸로 족한 줄 아셔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셔야 돼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던 도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 탐심을 못 버렸습니다. 아간과 같이 못 버렸어요. 사탄이 그의 탐심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자 그가 바로 즉시 행동했습니다. 겨우 은 30에 자기를 사신,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바늘에서 그냥 뽑아냈습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지만 자, 그는 제외됐죠. 구원의 바늘에서 생명책에서 영원히 제외됐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 지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14만 4천 중에 빠졌으며 왜 사라졌는가? 자, 창세기 49장 16절을 좀 읽어드립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단자손은 원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야곱이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길섭의 뱀이었고 독사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어요. 다는 영적으로 뱀과 독사요 말탄자를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살던 라이스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칼날로 쳐서 죽였고 살육했고 그 빼앗은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민수기 1장 12절에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또 26장 42절에 보면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종족이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단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엘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구역이에요.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자, 단 자손의 지경은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정해주신 구역,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죠.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경계를 지나갔어요. 그 이상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이상의, 내 믿음 이상의 확장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욕심으로 차지한 것들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언했을 때 12지파에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성령 안에서 축복을 해줬어요. 단제손이 레셈과 싸워 거기 거주함으로 경계가 확장되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의 부흥 원하죠? 교회의 부흥과 축복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자, 성령이 없이도 10,000명까지는 부흥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분이. 성령이 없이 했는데도 10,000명까지는 부흥이 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한계에 부딪히고 그때부터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지금 가장 큰 교회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는 부흥도 있습니다. 자, 단지파가 버림받은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끝에 이 영적 전쟁에 이 사람들은 무능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단 자손의 능력이 세해졌을 때
자, 아모리 족속. 자, 귀신들이죠. 멸하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인데 단자손을 산지로 밀어놓고 산지로 몰아놓고서 내려오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은 결국 그 안에 갇혀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포기한 채 살면, 밀린다면 여러분은 갇혀요. 이해되시죠? 결국 사탄에 의해서 갇히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죽어도 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 같이 산길자를 찾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요. 끝까지 우리를 건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분배받은 기업을 등지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은 이상하게 차지하기 힘들어. 대적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땅을 좀 찾아야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차지하기 어려워 보이니까 이제 명령을 그냥 버린 거죠. 만만한 곳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때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왜요? 왕이었거든요.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인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자, 그 레인은 겉으로 보면 어때요? 자, 레인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신실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같아 보이는데, 자, 이 사람들을 면밀히 우리가 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버린 자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자기 직무를 버린 자였죠. 이 레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자, 미가를 만나는데, 자,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미가에 대해서 성경은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친 자였죠. 그 어머니가, 자, 돈을 잃어버리고 훔쳐간 자를 저주하였다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받을까봐, 어머니가 막 이 돈 훔쳐갔다고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돈을 두루 갖다 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훔쳐간 자가 자기 아들임을 알게 되자 그 돈을 도로 줍니다.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뭐 했어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훔쳤다가 다시 돌려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당을 자기 집에다가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베들레헴을 떠난 레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줄게. 그리고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자 아주 만족해서 미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었죠. 미가는 자기 신당에 레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자기 집에다가 신당 만들어 놓고 레인이 들어왔다 해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뻐했고, 레인은 갈 곳이 없었는데 만족할 만한, 자, 연봉을 주니까 대우를 받아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 사사기 끝, 은혜 시대의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단지파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영적 상태가 그런 레인을 만나게 되죠.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원하는 종들. 그래서 한 개인의 제사장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또 좀 더 좋은 제안을 해주니까, 아, 안 되겠다. 이 지파를 따라가면 내가 연봉이 더 좋으니까 금방 옮겨가죠. 옮겨갈 때 뭘 갖고 가요? 신상 갖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단지파니까 미가 집에 있던 레인 같은 그런 종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영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단지파 중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제사장을 보았고,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으냐? 어느 것이 되는 게 낫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그 조건을 듣자마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자, 미가의 집에서 뭘 훔쳐요?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살짝 받아가지고 훔쳐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죠. 자, 그는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초빙됐어요. 지파에 대형 교회에 초빙이 됐는데, 자, 그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는 레인이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종들,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들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면 여기 가서 뭐 말씀을 전하든지 찬양을 해주든지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주의 종들을, 찬양 사역자들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그런 집회에 내가 찬양 사역자로 간다? 말씀 사역자로 간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영성은요, 땅의 짐승들이 각각 그 종류대로 모이듯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정결한 것은 정결한 대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끼리 모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단지파는 미가 집의 제사장을 데리고 나와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라이스의 백성과 자, 풍족한 땅을 본 후에 정탐꾼을 보냈죠. 서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보기가 어떠하더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열정을 냅니다. 그들은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평화롭게 살던 그 라이스의 백성들이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아주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거짓 종들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를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평안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 살육합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슬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자, 살육하고 피로 물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취한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했죠.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번성할지라도 자, 이들과 함께 그 레인이 제사장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의 손자가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의 손자는 지금 배교했죠. 사사기 그때 배교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변질된 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단자손과 함께하면서 모세의 손자도 배교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자, 단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길섭의 뱀입니다. 독사죠. 예언 그대로입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하는 족속이었고 미가가 만든 신상이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죠. 모세의 손자까지도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갔습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끝나면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네, 거기에 누가 있죠? 아니, 제사장. 엘리 제사장. 자, 그렇게 타락한 종 밑에서 사무엘 나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자녀들이 주의 종들인데 다른 분을 갖다 드리다가 다 멸절되고, 사무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겼습니다. 자기가 잘 믿어야 돼요.
저 팔이 들어가겠는데. 자, 그래서 모세의 손자까지도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목이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입맞은 자는 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또 인침을 받은 자와 12지파를 합하면 14만 4천이 나오고, 또 1만 2천은 제자의 수죠. 방주 짓는 데는 120년. 그리고 또 12제자를 택하셨고, 또 120문도, 그리고 또 이런 숫자들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제자의 수고 온전한 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8절까지 이스라엘 14만 4천,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방인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순교자로서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야 휴거자 14만 4천이 휴거가 되죠. 자, 에스겔 36장 절기에, 에스겔 36장에 보면 절기에 정결한 양떼를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7죄인에서 14만 4천이 돌아오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정결한 양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양떼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뭐 고토로 돌아가는 유대인은 어떠한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 드리는 유대인은요, 어떤 유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들을 인도해 드리고 이들을 물로 씻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할 일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 분명히 그들을 새롭게 하는 날이 한 일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날에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하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고토에 돌아오게 다 이끌 것이며, 그날 내 영을 부어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 율례 규례를 다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가겠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 36절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분명히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대 고토에 들어가는 카자르, 하자르, 세파르디 유대인이든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든, 자, 우리가 유대인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분명히 시온산에 14만 4천이라는 휴거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에게는 지파를 준 적이 없어요. 계수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어서 제사드릴 양따같이 계수를 하는 겁니다. 순교자 이방인은 신약에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순교자들 계속 나와야죠. 그래서 계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이 없으면 그 누구도 보호자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어린 양을 버림으로 버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갖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교훈, 이 시대의 교훈이 있는데, 자, 14만 4천이 이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죠. 신천지의 교훈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뱀의 미혹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속이고 또 속이죠. 또 속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분명히 말했어요. 14만 4천이 되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다스린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막 재정을 막 돈을 바치게 하고 막 속여서, 그죠? 모략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고, 자, 아주 누구는 어떤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복장까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수녀로 변장하고 중의 옷을 갖고 있고 스님의 옷을 갖고 있고 아주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확실해요. 근데 14만 4천이 되면 자기들이 이 땅에 다스린다고 미혹해 놓고 14만 4천 숫자가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진실한 자들을 또 어떻게 뭐 하나님이 취하신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뭐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이 안 되면 또 이날 될 거다. 이래서 안 됐다. 여러분 다 미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한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죽지 않고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환란전에 올라간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 한 7, 80%는 될 거예요. 꿈꾸고 보았다고 하는 자들의 휴거의 이 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예요. 꿈꾸고 보았고 예수님이 찾아왔고,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 사람도 성경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것이 믿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고,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이 없이 그냥 들은 것으로 진리 삼고 그냥 그것을 믿고 다 자기들의 바램, 욕심,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사 14만 4천은 자, 보좌에 지금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견디고 나온 자들이죠. 환난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휴거자 14만 4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고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첫째 부활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서 보좌로 올라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를 때에 천대받고 살았지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있죠. 진리를 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어디 가든지 성소를 세우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와서 통회할 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이후로는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어때요? 이방인들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 본 적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은 꿀같이 달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계획을 하는 것은 달아요. 근데 배에서 쓰죠? 여러분, 말은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실제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난.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은 바울,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을 받은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가면서도 로마에 도착해서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복음의 칼로 찔렀습니다. 복음으로서 찔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음조차 그냥 복음이었어요. 자,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심으로 시대의 끝에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 길에 있어요.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세요? 예,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멸망의 길에 서서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예, 단지파 같이, 예,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예, 우리는 환난 통과합니다. 1003년만 1260일 마치기까지, 그리고 1335일까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지를 증거하고, 예, 구원을 얻든지, 예, 버림을 받든지,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